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홀로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못하고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셔서 다른 모든 악한 것들을 차단해 주시고 더러운 영들을 차단해 주시며 오직 당신이라는 거룩한 영으로만 온전히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그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소원하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길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더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36절로 4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허탄한 마음과 믿음 없음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집 밖으로 떨어져 나와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걸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린 양 되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잃어버린 자들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들에게 다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찾아오셔서는 이들을 진리의 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을 때야만이 그들이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야만이 우리 주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응하여야 될 주님, 이루실 주님, 모든 것을 다 마치신 완성자의 주님으로 우리는 드디어 깨달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 풀어 주시니, 해석해 주시니 그들에게 마음의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뜨겁다라는 것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 등불이 되어 비춰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으로 살지 않고 흑암 가운데서 건져진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 약속에 대한 완성이고 응함이죠. 그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요. 오직 성경이 풀려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 우리는 반드시 알 수가 있죠. 이때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도 디아 아노이고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것도 디아 아노이고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이때 아노이고는 인을 떼다 할 때 그 떼어주는 것도 아노이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그 7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7인으로 딱 잠금장치가 인입니다. 그 인이라는 잠금장치로 철커덩 닫혀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와서 하나하나씩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인이 떨어지고 2개, 7개가 딱 떨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왜? 7째 날을 다시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도 성령으로 다시 조명되어 읽혀지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눈이 열려지니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니 어떤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 안에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무엇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 빛이 당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는 명령,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빛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겠다는 명하심과 약속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명하심과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의심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육에서 영으로, 자기 눈에서 성령의 마음이 비춰주는 새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는 살아 계시다. 단순히 과거형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그는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하여 이 기쁜 소식을 11 제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6절이에요. 그들에게 막 엠마오로 왔던 두 제자가 가는 길에서 찾아왔던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그때에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에 감동된 그들이 진리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 11사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어 요바의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서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니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 본문엔 예수라는 단어는 있지 않고 그가입니다. 원래는 그가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왜 그라고 썼냐면은 역사적 예수는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있으나 그때 인간이라는 혈과 육의 그 육과 혈이 아닌 다른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마라고 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근데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좀 더 여러분 들어보시면 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은 육적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는 또 아니에요. 모양은 육신인데 이런 육과 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상하죠. 놀라운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의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좀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게 되니 믿고, 믿게 되니 더 알게 돼. 더 알고 싶어져. 이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믿음과 알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엠마오로 하던 두 제자가 와서 11 제자에게 얘기를 해줄 때, 증인으로 증거를 해줄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으로 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여기서 본문에 일어난 것처럼 주의 영 보혜사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니 진리의 영이 오시겠죠. 진리가 아닌 다른 영으로, 다른 진리를, 이상한 진리도 아니지만 전한다면 거기 진리 영이 왜 오시겠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복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보혜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예요.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평상시에 늘 아침마다 만나거나 어디서 만날 때, 사람들 만날 때 샬롬, 우리는 뭐 굿모닝, 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의 인사 똑같은 거를 유대 문화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샬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샬롬이라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인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여기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당신이 진짜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선생이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목소리로, 똑같은 그때의 목소리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해준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당신 외에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평강? 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 말고 세상을 줄 수 없는 그 평안, 에이렌의 그 평강, 화평, 그거를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무서워요. 왜?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려주니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시겠습니까? 그 보는 것을 그래서 뭘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육이 아니야, 이건 영이야. 우리가 뭔가 이건 뭐 쉬워서 어떤 영적인 어떤 훈련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걸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왜 너희들의 생각으로 채워지려고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 당신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들의 인간의 마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제공해주는 거짓된 것들로 왜 채우려고 하느냐. 그것이 곧 의심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음이 결국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들을 알고 의심하게 만든 거죠. 그 두려움에 대한 반대말이 평안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만 제공해 주잖아요. 살고 먹고 살아가는 일,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던가요? 정말요? 아니면 계속 두려움을 주던가요? 걱정을 주던가요? 아, 이게 될래나? 그렇게 될래나? 그쯤 되면 그렇게 될래나? 저럴래나?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을래나? 이런 온갖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배하진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의심의 안개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당신이라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바로 그 평안이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나는 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 영 보혜사지만 동시에 육을 갖고 있는데 그 육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육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줄 거 아니에요. 육이면은 영은 안 만지죠. 그래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사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 발도 그렇고요. 가시관 쓴 모습, 옆구리 창에 찔린 이 모든 걸 확인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거기에서 뭐 피가 계속 나와요.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국만 있을 뿐이에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걸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두려움만 갖게 됩니다. 의심만 갖게 됩니다. 염려만 갖게 됩니다. 불신앙만 초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불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오직 주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의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들이 영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시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당신의 손과 발을 보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요. 그러나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니까 죽임당하게 한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런 흔적들이. 그 흔적이 있음과 동시에 살아나셨으니 육으로도 계시고 영으로도 계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이 여기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다고 놀랍게만 여길 그때에 그들의 놀라움과 그들의 믿지 못함을 다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평안만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 그가 육이 아니면은 육을 갖고 있는 그런 영이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선 2토막을 이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빠고 드시더라. 보란 듯이 드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 이어를 드셨던 것처럼 보란 듯이 드십니다. 당신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요, 또한 생명을 그러게 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이들 가운데 지금 오셔서 그 생명이 아직 무엇인지를 만져본 바가 없었던 이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인 당신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음을 전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있는 의심은 제거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의심도 제거되죠. 그리고 오직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 이들은 드디어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들에게 오신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주시는 그 주님임을 믿기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서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이 해 주셔야만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를 두렵지 않게 해줄 거야. 평안을 갖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11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셔서 그들에게 있는 의심을 완전히 몰아버리고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끝까지 하시게 되죠. 그 말씀에 대해서 내일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한때 잘못 취하여 갖고 있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에 애둘려 쌓여서 그것을 제거해 보려고 예수 믿고 그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써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허접한 헛된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 주시옵고, 오직 당신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의지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